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 옆 승강장에 한 차가 중앙 통로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주차금지 구역이었고 주차를 하면 오고 가는 차량에 불편을 주고 본인의 차도 접촉 사고가 날 수 있는 바로 입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체가 교회 차량이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하천의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차를 하고 올라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운전자분이 주차를 그곳에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 아래 포천천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 편안히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를 않구나. 충분히 해결책이 있고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를 않구나. 그 승용차는 차체가 낮다 보니까 더 멀리 보지 못했던 것이고, 나는 교회 차량, 스타리아 본고 차량이니까 차체가 높아서 멀리 볼 수가 있어서 편안하게, 그분보다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먼저 주차를 했구나. 그래,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눈앞의 문제에 급급해하지 말고 멀리 높이 바라보아야 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저 높이 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 바닷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도저히 길이 없다, 답이 없다라고 하며 한숨 쉬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낙담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 그들은 홍해에 그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해서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십니다. 홍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하며 인생의 문제 앞에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 그렇게만 문제로 여기면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이죠.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기
한참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도 더 되어서 일어날 일, 150년 그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사실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라는 작은 나라였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아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최강대국이 작은 나라에 의하여서 망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바사라는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와 같이 통합하게 하고, 메대 바사의 그 왕 고레스가 마침내 최강대국 바벨론까지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기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한 작은 나라에 의하여서 쓰러지게 된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면은 상상이 되지도 않고 쉽게 이해도 되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16, 17절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6, 17절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홍해 사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 즉 바벨론 포로에서 기원하게 될 일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옛날의 출애굽과는 보다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출애굽의 역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위대한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셨지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이전에 연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 포로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일입니다. 19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래 사막인데 그 모래가 길이 난다 한들 다시 또 덮여버리게 됩니다. 그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인데 그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콸콸콸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덜짐승들 성량이 타줘도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시게 한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물을 마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때 이후로 이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시대 때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옛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기환시켜 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세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일은 이 바벨론 포로 기환으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서 오시는 일, 우리로 치면은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일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이것이 세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세일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옛일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세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될 새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볼 테인데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복음성가곡은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을 가사로 곡으로 붙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적자생존, 양육강식이 없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한 평화의 나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새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지막 날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위에 이 땅의 삶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새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셔야 할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믿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고 선포하자.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로 뱉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지붕에서 떨어져서 척추골절상을 입고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도수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발바닥도 아파서 족저근막염 체해 충격파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치료를 받으면은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몇 달째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지난주에는 더 통증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도가 조금 있는 듯 하다가 더 오래 많이 책상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조금 움직여서 그런지 이게 더 통증이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면은 절절 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참 낙심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면 좋은데 왜 이럴까? 이런 마음에 조금 삶에 힘이 빠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 생각을 고치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포천 새소망교회 이 작은 개척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낙심됐던 마음이 사라지고 눈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도수치료 받는 것 그것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내가 게을러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1시간 앉아 있으면 또 잠시 스트레칭하고 허리 풀고 이렇게 더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한 각오가 생겼고 그렇게 더 열심으로 이렇게 제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광야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저 가나안 거민들이 저렇게 거인이고 성벽이 웅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말하였느냐?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우리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일터, 직장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새 일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고 기도하자.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해봤자 될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의 비전, 7대 핵심 가치, 그것을 먼저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다.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머리로 그렸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지역과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선포하였고 그것을 놓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삶,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새 일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어떨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며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수백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으며 지금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하고 말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찾아보았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 2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 그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떼어도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했더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아무것도 없는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율법이 변화해서 복음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라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라고 했습니다. 채우고 또 떠서 맹물인데 갖다 주는 그때의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핵심 가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돌아보라, 세워라, 훈련시켜라,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제가 먼저 솔선수범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반드시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 절망, 좌절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신 목,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더욱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일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체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